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상고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의에서 의인에게 또 복이 있으리라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타락과 미가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경고 말씀 웃으면서 하면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때인가 대부분 감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영과 또 영으로 우리 영과 또 영에서 머리로 생각하고 또 가슴을 해가지고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성행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 전에 이사야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면 뭐가 또 통행하냐면은 우상 숭배들을 일삼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교에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또 점을 본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증것을 너희가 우리 말씀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머리로 우리 영을 보이지 않으니까 영을 사람들이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전도다방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영이 머리로 와가지고 또 가슴으로 와가 혈압으로 나올 때까지 너무 엄청 먼 길이죠. 근데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까지 와가지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가슴까지 와가지고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라고 그래요. 우리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우리가 사는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할지라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전도서의 8장 12절에 보셔요.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하실 때와 안 할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은 100번 악을 해도 장수한대요. 그리고 잘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할 그 앞에서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지금 어려움 당하시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것으로 보시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너희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을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그러셔요. 환난의 때에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환난 때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들고 계셔요.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멸하고 운행하시더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유교 부모님들은 우리 눈 떨어지 못 보살펴요. 학교 가서 뭔 일 했는지 밖에서 무슨 일 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지 기쁨으로 고단을 거둘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심판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을 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시기도 그래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의 혹이 여호와의 본너의 날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쓰게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시면서 저 사람 괜찮아, 살면서 만난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모범하고 진짜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도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겉모습만 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선지자를 다 보내셔서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하면서 나와 완전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 말씀은 완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한 말씀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져도 일을 써서 그냥 툭툭 일어서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까 아픈 것이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파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데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지금 똑같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세상하고 동행한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에 여섯째 날 열심히 너희들 밖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나고 일곱 잔다고 약속해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악인에게는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있죠. 의인은 그래 보기 좋고 막 대하기가 좋아요. 그런 악인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악인과 의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도 오정수 목사를 믿을 사람 참 못 돼요. 믿을 사람 그래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나니 그걸 가지고 전할 뿐이에요. 오정수 목사도 아주 잘못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조하는 말씀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을 집에 관리하라는 거예요. 본인 성전을 본인은 관리하고 누가 관리해 주시냐고요. 제가 집집마다 다 관리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고 예배자를 살고 예배자를 많이 언어를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하시면 주일날 와셔가지고 또 신령과 진정 예배로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여진 그대로 성경 말씀을 또 잘못 전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임무를 맡기고 여기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개인마다 성전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악인과 의인이 있지만 우리가 악인에 속해 있는지 의인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면 우리는 딱 본인이 점검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뭐냐?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악인이겠죠. 그런데 떠나자면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며 하나님과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내 속에가 화가 들어있으면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요. 누가 화내지 말라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삥 돌리면은 부딪히면 누가 부딪혀? 아무 물건이 물체가 없으면 부딪히지 않거든요.
물체가 있어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있는 건 뭐야? 내가 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서 간사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 뭐 그래 감싸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뛰어올 때 아이가 이제 오면 보고 막 감싸면 그 아이도 좋고 저도 좋지요. 그런데 아이가 떨어지면 넘어지거든. 내가 방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와가지고 모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하다면 이거 모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따르기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해요? 십자가 못을 못 박아. 미리 그러면 상처만 나도 힘들었는데 목까지 어떻게 박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제가 다 박아주시고 대신에 짊어지셔 다 우리에게 치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다 사셔가지고 저기 살아라. 너희들은 내가 다 치렀단다. 너희 마음으로 평안히 살아라. 그거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악인에는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이 평안하기는 좋죠. 하늘 세상에서는 언제 없어질 거 악녀와 같은 저기 들프가 같아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평안스럽고 자를 많이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내가 거두어서 다른 사람 주면 다른 사람이 또 편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한테 재산을 주겠습니까? 남의 자식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 돼서 그냥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한 개 주시면 한 개에 대해서 한 가지에서 감사하고 두 가지 주시면 두 가지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지경이 넓혀져야 주시지. 그냥 지경이 아니냐 이거 종지만 하면 줘도 놓치거든요. 그게 종지가 아니라 넓은 그릇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악인에서 떠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여기서는 나이가 들면 늙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돌아가시면 늙은 게 없어요. 천국 가면 늙고 적은 게 어디 있어? 천국에 가서 영생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을 세우시는데 이 땅의 기준 세우지 마시라고. 이 땅의 기준은 젊고 늙고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쁘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너무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들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집에서도 동행하고 그런데 오늘 만나네 오늘 얼마나 기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하고 조감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악인의 일을 잘 되지 못하며 자 우리 보시자고요. 전도서 8장 13절을 보실까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가 그날의 그림자와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 너희는 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악인의 길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의인의 길이 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상숭배한 한지도 모르게 자기 형상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는 전도하다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했는데 그분이 불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다가 애를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을 때,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아기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태가 감겨서 나왔대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은 불교에다가 등을 달아줘야 된다겠대요. 그래야 산다 하니까 등을 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 아프고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 등 달는 살거라고 생각해서 위안을 받고 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우면 누구를 찾는가? 현실에 보이는 걸 찾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 지금 계시지만 지금 이게 공기가 보이셔요? 안 보이시죠? 생명이 보이셔요? 안 보이시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우리가 분별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제대로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게 우리가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가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복이 다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시죠? 얼마나 복이시냐면 콩나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 수교 안에 있으니까 물이 싹 잘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은 싹 빠져. 그런데 또 뭐 한참 있으니까 또 물이 싹 지나가. 또 물은 싹 빠져. 근데 콩나물 수교 안에 있는 콩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먹게 돼 있어요.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뭐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뭐 한도 몰라. 헐도 복 받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을 코에 있으나 수일칠까지 보면 이사야서 1장 22절 참고해 보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후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렇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박성이나 점술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우리가 점술가는 그래가지고 저도 점을 쳐봤거든요. 점을 할 것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남 하는 거 다 했더라고요. 나쁜 것이 좋은 건 다 했어요. 예제가는 거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보면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좌우제가 나쁜 거니까 하나님 뜻 안 맞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계생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큰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점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좌우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 해보니 다 보니까 별거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니 궁금한 것도 없어요. 안 해보니까 궁금하지 해보면 별거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뭐 이건 남자만 술 먹는 게 아니라 저도 술도 마시고 뭐 저는 담배는 안 펴봤어요. 담배는 안 받더라고요. 냄새가 싫어서. 그런데 남자 하는 거 자원이가 다 해봤어. 여자 하는 것도 다 해봤어. 그런데 해보니 다 몸은 안 나서요. 몸은 또 기분 좋았다가 순간 몸을 생명이 어떻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보면 믿음이 좋아서 전 열심히 다닌다면 저는 살고 싶어서 열심히 다녔어요. 믿음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살고 보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없으면요, 그게 좋은 거. 근데 이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방백들이 점술가를 믿지 말라. 방백들이나 점술가를 믿지 말라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점을 참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점을 많이 쳤는데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들 하는 것처럼 저는 다 하고 저를 칼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 칼이 탁 던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탁 저를 누워놓고 칼을 자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던져가지고 밖으로 칼이 있네.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예요. 아직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막 빌었지. 저는 누워서 그거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니까 언제까지 의지하는 거냐. 참 오래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끊으면 많은 가지고 없어요. 이 땅에 다 가졌어도 어느 때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그것을 다 사회사를 많이 가졌네, 뭐 몸도 건강하네, 다 했는데 어느 지가 내가 널 좀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호흡을 딱 끊었어요.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땅에 다 가지셔가지고 하나님 오직 호흡을 끊으시면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 환난을 겪었고 왜 출애굽을 해드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번 심판날에 거기서 알려주셨는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것들은 내가 있죠. 우리가 심판을 얻으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러죠. 그것만 됩니까? 하나님은 생명만 끊으셔요. 단계적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생명과 한 사람 한 사람 끊을 수가 있죠. 이 우주 안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식소를 끊으시는. 여러분들 식소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끊어. 이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징조가 왔는데도 몰라요. 오늘 내일 아침에 금방 갔다 1분 후에 죽을 것이고 그런데도 몰랐잖아요.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에 하신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홍수로 뭐 재앙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먹고 잘 살죠. 아니 깨닫지 못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입고 무슨 소리 있고 내가 건강하고 무슨 소리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이 순간에 딱 세우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내가 가지고 살 것인지 메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건지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다 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의 말씀이니까 읽어도 몰라요. 모르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가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가지고 가슴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일시적으로 사람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 때 평강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이루고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한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한테 대한 심판의 결과가 있어요. 필승의 양식 것을 다 끊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서 뭐라 하셔요? 우리가 지금 누가 잘했는지 뭐든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 그대로 보고 계시잖아. 나중에 심판날에는 다 그 다음 행위대로 다 심판을 하셔요. 행위대로 하시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행위대로 다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졌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가지고 호시호시 가다가 저를 부자처럼 되지 않냐고 거짓 나사로처럼 살다 간 사람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나사는 있다고 그래요. 부자는 없대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하시다가 누리다가 가시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없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의인과 악인에서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그래 뭐 모르지 하시고 말씀하시는 열매를 봐라. 그냥 우리 거기 감나무가 우리 어떤 나무인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뭐 텃밭을 좀 하는데 저기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심어야 열매 보니까 네가 가지구나, 네가 오이였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오이도 또 참외가 열릴 수는 없잖아요. 참외 같은데 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보신다. 예, 지금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예쁘고 너무 옷 예쁘네, 괜찮네 한 번 바꾸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과의 관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시니까 하나님 보고 그냥 그리스도 우리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만 잘못했더라면 저는 진작 100번 죽었을 거예요.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그게 참 대단하신 거였습니다. 혼자서 그래요. 혼자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자신을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끝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때로는 저 보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지만 많이 가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실망하고 그걸로 해서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빠지시고 한다면 그걸로 해서 근심이 되고 그것이 그걸로 해서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하실 때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풍족한 평안을 가져올 수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보람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 못 가졌으면 하면서 불안이 올고 많이 가졌어도 지켜야 되니까 불안하다. 많이 가졌으면 또 지켜야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불안하다. 이리저리 하나님 빠지시면 안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을 걸로 하나님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이 가득했다 해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 먼저 이 땅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내가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서 의에 이르고 또 복 있는 자가 되고 할 때 그 복이 참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멋지 하나님 참 복이 예수님 빠지고 참 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또 근심이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통해서 고통이 될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 또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또 왜 그 봉인은 멀쩡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왜 많으냐? 자기 많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뭐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모든 타락할 것을 막아주시고 할 때 결국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나오게 되겠죠. 일시적인 존재인 사람이 아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의에 이르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